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는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가 27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선교사로 발을 내딛게 됐죠. 그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자기 의지로 온 것이나 어떤 자기 계획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한국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가지고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선교 사역을 펼쳤는데 학교도 짓고 그리고 병원도 세우고 수많은 교회들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찬송가를 출판하기도 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후진을 양성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그리고 문맹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때만 해도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오셔서 한국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의 경주를 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펜젤러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모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위대하게 만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자기의 젊은 나이에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는 일을 시도했다가 크게 실패를 보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거의 불이 꺼져갈 때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나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내게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홀로 애굽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써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누가 나를 써주느냐.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적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수르 광야에 사흘길쯤 걸어 수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담고 있는 건가 하면은 물이 없다는 말이죠. 물이 있으면 광야가 되질 않죠. 물이 없는 것입니다. 사흘길 정도 걸으면 인간이 가장 큰 한계에, 첫 번째 한계에 부딪히는 게 3일이에요. 그래서 금식도 며칠이 힘든가 하면 3일 금식이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3일을 일단 넘기면 5일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다 3일길, 사흘길, 하루, 이틀, 사흘, 3일길을 걷고 난 다음에 심히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을 찾아 헤매이지만 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얻었는데 물이 보이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다 모두 외치기를 물이다 그랬겠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디 저기 쳐다보니까 진짜 물이 있는데 장난 아니게 있는 거예요. 야, 살았다. 드디어 물을 만났다. 그리고 환호성을 울리며 그 물에 머리를 갖다 박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겠죠. 근데 그 물은 안타깝게도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은 땅을 파면 샘물이 나는 곳이 아니라
바닷물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안 먹는 게 훨씬 나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조갈이 나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얼마나 신나게 먹었겠어요. 여러분, 목이 마를 때는요, 맛을 느끼기 전에 먼저 꿀꺽꿀꺽 먹습니다. 제가요, 아주 어렸을 때 석유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석유를 한 대 좀 먹어본 적이 있어요. 석유를 먹는데 냄새 안 나느냐고 그러는데 갈증이 심할 때는요, 냄새가 안 나요. 그냥 먹는 거예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냄새가 납니다. 이 사람들도 물을 벌컥벌컥 먹었을 거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괴악질을 하면서 다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토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들의 원망은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면 첫째, 이곳으로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당신, 물도 없는 곳, 그리고 이 쓴 물을 마셔야 하는 곳, 우리가 속에다 뒤집어져서 토하고 난리가 치는 백성이 안 보이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모세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모세가 마시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라도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한 책임을 갖는 것이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마시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는 그 백성들의 떼굴떼굴 구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무한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눈에 나무를 하나 가리키면서 그 나무가 글쎄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서 고목이 된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그 물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를 들어 물에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먹어봤을까요? 모세가 먼저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증명해야 되니까.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변수가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되는가 하면 그것 또한 지도자가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무를 던지고 모세가 머리를 숙여 물을 마셨을 겁니다. 모세가 먹어본 물은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했겠죠. 이 물은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이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바꿔 단물로 만드셨다. 와서 마셔라. 그랬겠죠. 사람들이 금세 마셨을까요? 주춤주춤 했겠죠. 그러다가 정말이야? 그리고 한 사람이 마셔보고 두 사람이 마시는데 진짜 단물이에요. 야, 진짜 물이 바뀌었다. 그랬겠죠. 사람들이 막 그때서야 다 와서 그 물을 마시며 기갈을 해결하고 갈증을 해결하고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시작했겠죠. 그들은 그 순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들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취해 그 이상의 것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문제 해결되고 자기 행복하고 자기 만족에 취해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불평쟁이가 됐고 원망쟁이가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의 뼈를 묻어야 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인가? 그 40년 세월 속에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60만 대군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아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잔뼈가 굴렀으니 그들의 머릿속에는 옛날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들은.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되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뭔가 하면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럼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과정은 어떤 것이냐? 과정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과정은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서 출애굽의 주인공이 일단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예수 믿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임한 사람에게 그 다음의 문제의 단추가 필요한 것이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일단 구원받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적이 타락된 사람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로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내가 거부할 수조차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동체, 이것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응답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래. 물음표를 달아보지도 않고 아멘 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믿어졌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졌는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때 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믿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어졌습니다. 어떻게 믿어졌는지를 모르는 건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믿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권신찬 구원파 2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믿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자기가 육신으로 태어난 날짜도 아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난 날짜를 모르냐고 질문해요.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난 날짜를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육신으로 태어난 날짜를 정말 아십니까? 그들의 논리에 함정이 있어요.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인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인지 알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나를 낳는 걸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진짜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 맞아요? 여러분, 진정한 지식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는 몰라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계획 세운 게 아니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알면 비정상이에요. 반대로. 그죠? 몰라야 정상이죠. 여러분,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지 모른다고 유전자 검색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비정상이죠. 난 엄마 못 믿겠어. 유전자 검색해보자. 이런 자식이 비정상이지. 엄마라고 믿고 사는 게 비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난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입술에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 이게 신기한 일이고 이게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을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쓴 물을 단물로 바뀌어진 것을 내가 지금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말하기를 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독교는 쓴물인 나를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인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 나무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이 들어옴으로 예수 십자가가 내 인생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붙들며 말미암아 쓴물이었던 나는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아무 십자가나 붙들면 안 되고 예수 달린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한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역사로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가는가 하면은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답을 듣는 채널이 연결되는 은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에게 누림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격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입이 침이 마르도록 우리 교회는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은 분은 여러분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사강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열차에서 몸을 날렸어요. 죽었으면 좋은데 죽지 않고 두 다리를 끊어야 되는 사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왼팔도 사라졌어요. 두 다리가 없고 왼팔도 사라지고, 그리고 한 팔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불행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런데 그 오른손도요,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3개를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비참해진 요네코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그녀를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이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가 세상을 다 저주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어떤 조건에서도 못 믿는 거예요.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학생이 그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은 육신의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네코 사모가 이런 책을 썼어요.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두 다리도 없고 한쪽 팔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있는 오른손도 손가락 3개가 사라져버린 이 여인이 어떤 책을 썼다고요?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 요네코상을 알게 되게 된 거죠. 요네코라는 여자를 알게 된 거죠. 이 요네코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렇게 환경을 뛰어넘고 자기에게 만들어진 조건을 뛰어넘고 황홀한 인생을 보게 한 그 나무, 그 속에 던져진 것은 뭘까요? 그 비참한 그 쓴물, 그 인생 속에 하나의 나무로 던져져서 그 인생을 황홀하게 바꾼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진 이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은 인생은 황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도 오늘 인생은 황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인생을 쓴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묻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단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물을 맛본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한자를 하나님이 붙였으면 딱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 26절을 말하기 전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이 말을 좀 꼭 붙였으면 좋겠어요. 봤지? 이 말. 봤지? 잘 들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을 하나님 대신 붙이고 있겠습니다. 봤지? 잘 들어.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건 제가 좀 각색한 거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것을 각색하면 이렇게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 라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3-4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됨,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그 은총, 내 결정과 내 결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결정되는 은혜 받은 자, 여러분과 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아래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음을 믿고, 홀로 고민하거나 홀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의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열매의 행복,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허락된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가 애슐리 고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어느 추운 날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고치려면 일주일이 걸린대요. 사람들은 조지 뮬러에게 뛰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거 고치려면 일주일이 걸리는데 지금 영하 몇 도입니다.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직원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조지 뮬러는 자기 서재로 들어갔더니 성경책을 들고서 뚜벅뚜벅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골방 속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만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만 봄 날씨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조지 뮬러가 골방에 들어가 때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만 봄 날씨로 바꿔달라고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할 때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전체 날씨가 봄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이변도 흔치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걸쳐 보일러를 고치고 난 다음에 보일러가 가동되자 영국은 다시 한겨울의 날씨로 영하로 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왜 들어야 되느냐? 말씀은 믿음을 생산해내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설교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누구야 이렇게 들리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네 번째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지 뮬러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가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의 비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면서 이후 자기 몸을 거의 바닥에 닿도록 바짝 숙이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조지 뮬러는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죽었습니다. 세 번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의 의견, 조지 뮬러의 선호, 조지 뮬러의 기호, 그리고 조지 뮬러의 의지까지도 죽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에서도 죽었습니다. 이후부터 저는 저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자 내 인생은 나도 모르게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도 합니다. 모든 열매는 순종의 결과, 행동 없는 이야기는 공허할 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아픈 것은 쓴물이요 오늘 우리 건강해지는 것은 단물이고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사람들이 당황했을 때 성경을 끼고 보일러 수리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조지 뮬러의 간증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잠깐 어떤 목사님이 좀 보자고 해서 그 목사님을 보러 가는 중에 신사거리를 지나서 쭉 가다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장로님이 띠를 두르고 있는 띠와 똑같은 띠를 두르고 있더라고. 차로 휙 지나가다가 저 띠를 이게 옆으로 쓱 보니까 저 띠야. 우리 교회 교인인가? 우리 교우인가? 그리고 누구지? 그래서 차를 다시 돌려가지고 보려고 다시 왔더니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는 띠를 두르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다른 교회 교인이더라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전도할 필요는 없는 지역이더라고요.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더운데 토요일 날 보니까 상당히 젊은 교인들이고 60대 초반의 교인들이더라고요. 그들은 뭔가를 비닐주머니에다 하나 가득 넣고 꺼내서 전달하죠. 그들의 얼굴은 제가 자세히 봤어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은 지나가는 사람을 줄까 말까 멋쩍이면서 훈련이 되지 않은 그런 어정쩡한 모습의 표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순종입니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전도하는 시간 정해서 의무적으로 나오게 해서 의무적으로 전도하게 해야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해라.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딱 1시간 정도만이라도 전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전도 자리로 가야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자유분방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뭘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어떤 선을 정해놓고 나오시오라고 요구하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해놓고 하나님 뜻에 몰아세워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 죄성이 강해서 자유의지에다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강권해야, 그나마 나의 자유의지를 좀 통제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저 띠를 두르고 저렇게 앉아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살아난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충만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충만해집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신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 마이크를 사가지고 노방전도를 한 2시간, 3시간 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서 툭툭 건들면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왜 목사님이 나와서 이거 하시냐고 그렇게 묻는 요 주변의 사람들도 있고, 아니 대장 목사님이 왜 나왔냐고 거기 부목사님들 시키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조용히 냉커피를 사다가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걸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노방전도를 하니 은혜도 경험하고 사랑도 받게 되고 을을 위하여 핍박도 받는 자리가 되곤 했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복이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는 살아나고, 한여름에 와이셔츠가 다 젖어가지고 돌아오는 나는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쓴물로 되어진 세상을 단물로 바꾸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의 나무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서 쓴 물에다가 저 나무를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대. 그 나무를 던지면 쓴 물이 단물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이 사람을 단물로 바꾸는 현장을 만들어 가는 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